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12월의 첫 번째 주일, 대강절, 강림절 또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사모하며 기다리라.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기다리라. 우리 옆 사람의 소리 듣고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2월의 첫째 주일 허락하시고 믿음으로 주께 날려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신 이 계절에 우리 주님 기다릴 수 있는 영과 혼과 마음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자로 설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춥고 또 불편하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있지만 주의 은혜로 모든 어려움과 연약함과 불편을 이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께 아름다운 열매 드리기에 부족함없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영혼에 새기게 하시고 삶의 지표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미혹을 벗어나는 거룩하고 복된 말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12월 첫째 주일 또 성탄절 네 번째 전주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제 대강절, 강림절, 대림절 이렇게 하는 불러집니다만은 성탄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가 되어졌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는 새해가 시작된 것으로 우리가 교회력,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이 태어나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그런 걸 통해서 새해가 시작됐다라고 우리는 인정하는 그런 절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다리라라고 하는 걸 뭘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냐라고 하는 걸 보니까 내가 성령을 보낼 테니까 너희는 기다려라라고 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마가의 다락방 모여서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기다렸죠.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기다렸던 성도들에게는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성령께서 마라의 다락방에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하나도 헛된 것이 아니었구나. 정말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성도들이 어떻게 내가 기다려야 될까? 말해야 될까? 하루하루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하루 기도가 쌓이면서 어떻게 세상은 하나 꿈쩍도 하지 않은데 더 기다려야 될까? 말해야 될까? 혹시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냥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오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사람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최초의 성령님을 맞이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축복을 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고 의지할 분은 주님의 음성, 주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백성들에게, 주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자, 보라, 내가 이렇게 들려 올라간 것처럼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올 테니까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려라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을 성도들은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주님과 함께 주님과 길을 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지치고 모욕적인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내에는 믿음의 성도들을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품에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을 기다려라. 그래서 기다릴 동안 우리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서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을 어쨌든 간에 부족하지만 살려고 이루려고 애쓰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주께서는 긍휼히 여겨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성도들, 강력한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외쳤던 고백이고 간절한 사모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래서 마치 신혼잔치에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이 설레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기다릴 줄 아는 이 믿음의 자세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알 수 없습니다. 이제 내년이면 우리나라 동계올림픽이 열리게 되어지니까 거기 여러 가지 이벤트가 많이 벌어지죠. 행사가 많이 벌어지는데 그 행사 가운데서 요즘 보니까 제일 먼저 아주 폭발적인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롱패딩을 사는 일이었죠. 14만 9천 원짜리가 3만 장인데 다 팔렸다는 거야. 돈으로 계산해보니까 45억이 그냥 옷 사는데. 롱패딩이 뭐예요?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겠지만 성가대 가운같이 기사란 그 오리털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그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그 전날 그 백화점이 그 다음날 아침 10시에 연다 그러면 전날 7시부터 가서 하고 어떤 사람은 저녁 2시인가 밤 2시에 왔는데 늦을 것 같아서 왔는데도 와보니까 사람들 줄 서 있고 하여간 줄 받아서 그거 사려고 난리를 쳤대잖아요.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더니 이게 참 한정판이니까 3만 장 한 개 계속 찍어다니는 게 아니라 딱 정리되어지니까 그렇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는 하나 샀는데
여자친구 주려고 하나 더 살려고 갔다 기다렸던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옷을 사가지고 팔려고 계산을 해보니까 자기가 그 옷을 팔면 한 2배, 3배가 뛴다는 거예요. 한정판. 그러면 딴 데 가서 알바하면 1시간에 10,000원인데 그거 기다리면 1시간에 30,000원이 잡힌다는 거야. 와, 그런 계산까지 다 해가지고 사이즈 불문하고 무조건 사놨다가 그냥 인터넷에 올려서 파는 거야. 살 사람 3배 더. 그러니까 막 그러면서도 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별가지 이유가 다 있어. 그래서 뭐 애들로부터 60대 어른들까지, 어르신들까지 그 옷이 뭔지 약간 살려고 난리를 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옷 산 문 열기를 기다렸다라고 합니다. 기다리면서 어떤 사람은 내 자식을 입힐 사람, 내가 돈 벌 사람,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기다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 텐트 치고 신문지 깔고 침낭 메고 밖에서 이 추운 겨울날 하룻밤을 꼬박 샜던 사람들이 그 옷을 149,000원짜리 하나를 얹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옷을 기다리는 사람도 그렇게 간절한데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데 그것만 못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자녀들에게 그 준엄하고 엄청난 주님의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다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고린도 전서에 관한 이야기, 고린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늘 항구도시예요. 항구도시에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오고 가면서 그 사람들이 종교도 묻혀오기도 하고, 이방 신상도 묻혀오기도 하고, 아주 종교가 아주 혼탁한 그런 도시가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는 뭐 온갖 세상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복잡하고 어지러운 이런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무역을 많이 하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술 쪽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기도 하기도 하고, 선원들과 상인이 풍성하게 거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 부정적인 면에는 아주 부도덕스럽기도 하고, 아주 타락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아주 사치하기도 하고, 방탕한 그런, 더더군다나 거기는 아주 음란의 종교를 섬기는 그런 교회가 있어가지고, 교회가 아니라 그런 신전이 있어가지고 아주 음란한 그런 이걸들을 그 고린도 지역에서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또 유명한 철학 학교가 있고 수수학 학교도 있어서 이 지식층들은 그 학교를 나와가지고 나는 어느 대학을 나온 사람이다 라고 떵떵거리는 그런 도시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고린도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곳을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게 돼요. 2차 선교여행 때 복음을 들고 다니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해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거기서 보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어렵고 힘드니까 사도 바울이 직업처럼 텐트 메이커, 즉 장막, 텐트를 만들면서, 그 집을 만들면서 거기서 생활을 한 1년 6개월 동안 하는 거예요. 1년 6개월 동안 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자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가 그 아주 융성하고 복잡하고 또 때로는 타락하고 그런 곳에 교회가 설립되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정말 바울의 친히 사역했던 그런 이 교회였는 아주 의미 있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그래가지고 보면 초대교회에 하느님이 주시는 온갖 은사가 쏟아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고린도에 대한 고린도 전후서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은사가 뭔가? 은사가 도대체 어떤 게 은사인가?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은사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은사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기능, 재능, 능력인데 이것은 교회를 위해서 쓰라 라고 하신 것이 주신 것이 은사입니다. 은사. 그래서 내가 무슨 뭐 보는 은사, 뭐 방언의 은사, 무슨 뭐 투시의 은사, 믿음의 은사, 봉사의 은사, 뭐 업력의 은사, 치료의 은사, 온갖 은사를 다 받아서 그것을 교회를 세우는 데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계십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게 있어요. 은사와 은혜. 은혜라고 하는 값없이 주시는 것. 은혜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 아,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고백하게 되어지고 내 영혼이 강건해지고 내 속사람이 든든해질 수 있는 것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뭐 충만? 은혜 충만해야 된다. 하나님, 제가 오늘도 예배 드리는데요, 사실 걱정할 거, 염려할 거, 두려워할 거, 근심할 거 많이 있어요. 근데 저를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어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줄로 믿습니다. 나의 나된 것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고 능히 붙잡아 줄 줄 믿고 제가 오늘 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허리도 아프고요, 다리도 쑤시고요, 머리도 찌끈찌끈 아프고 골치 아프기도 마음의 화도 오르락날락한데요, 그래도 내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은사, 이게 얼마나 강력하게 나타나는지 모르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다. 그러면서 또 고린도 교회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합니까? 온갖 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의 문제가 교회에 들어와서 생겨요. 때로는 음탕하기도 하고, 때로는 재판 서로 멱살 잡고 싸우고 재판 걸기도 하고, 때로는 누군 너는 우리 파다 저 파다 그 파다 라고 해가지고 파장을 지어서 똘래똘래 뭉쳐서 서로 싸우기도 하고 대립하기도 하고, 내가 내주신 은혜가, 내주신 능력이, 내주신 받은 은사가 크다라고 하면서 교회에서 교만하기도 하고 잘난 체 하기도 하고, 아직 고린도 교회가 그런 걸로 아주 복잡다단했던 교회가 또 고린도 교회였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에이 무슨 뭐 교회가 다 그런 데가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를 보여주고 나타내 주면서 오늘 대대로 이어질 믿음의 교회들에게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있는 귀한 진리의 말씀이 바로 고린도 전서의 말씀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 세상에서 완전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교회도 아직도 덜 성숙한, 아직도 미숙하고 아직도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교회지, 교회 다니면 완전한 인간이 되고 교회 다니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되어지고, 또 교회 다니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막 기름을 부어가지고 막 들들 볶는 듯한 뭐 이런 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과 문제가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모여든 우리가 바로 믿음의 재단이고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해서 이 고린도 전서는 우리들의 여러 가지 상황을 응답해 주시고 대답해 주시는 귀한 말씀이 바로 교회가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하는지 모르는데, 먼저 오늘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생각하면서 항상 감사한데 뭐가 감사하냐? 늘 예수 안에서 생활하는 너희가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자녀는 예수 안에 있는 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예수님 밖에 있는 자가 아닙니다. 항상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사도 바울이 그 표현을 자주 하고 모든 교회는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엔 크리스토라고 하는 헬라어를 써서 말하는 거죠. 예수 안에, 영어로는 in Christ,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디에 있든지 우리 항상 기억할 것은 나는 예수 아래,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뭐 유교적인 의식이 돼서 뭐 나는 집 안에 있는 거, 무슨 가문 안에 있는 거, 무슨 학교 동문 안에 있는 거, 무슨 지역 안에 있는 건 잘 압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성도는 나는 어디 가든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면 눈을 들어도 예수님,
고개를 들어도 예수님, 가슴을 펴도 예수님, 고개를 들어도 예수님, 예수님을 볼 줄 아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져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건물 안에 들어있는 건 알고 집 안에 들어있는 건 알고 어느 동네 안에 있는 건 알지만 예수 안에 있는 걸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감사의 가장 주된 제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안에 있는 그런 백성에게 주님께서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모든 언변과 그 지식이 풍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믿음의 역사는 이 모든 언변, 이 모든 지식, 구변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이것은 즉 모든 진리 안에 있다. 또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하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마다 종류가 있습니다. 짐승 같은 경우는 본능을 아는 것에 충실해요. 즉 본능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먹는 거예요. 어디 가면 먹을 게 있더라 라고 하는 걸. 그러니까 짐승을 뭐 요즘엔 다 이 방목을 하지 않고 되겠지만 이 철 따라서 움직이는 그걸 보면 그걸 기가 막히게 알더라고요. 생물 가운데서 제일 높이 사는 그 생물을 봤는데 에베레스트 산에 6,500m에 사는 거미가 한 마리 있어요. 그 거미가 이게 생존하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높은 거예요. 6,500m는 생물이 아무것도 안 살아요. 근데 거기서 거미가 하나 살고 있어요. 먹을 게 어떻게 오나라고 봤더니 그 밑에서 이 거미가 거미줄을 챙기는 밑에서 그 바람이 치고 올라올 때 죽은 파리 같은 게 올라와요. 그러니까 뭐 몇천 분의 일, 몇만 분의 일이겠죠, 사실상. 한겨울에 이 사람들도 숨쉬고 못 살고 모든 생물은 아무것도 못 사는데 거미가 거기 사는 거예요, 딱 한 마리. 근데 걔는 날라오는 거를 죽은 파리가 날라오는 거를 그걸 잡아먹고 사는 거야. 참 대단하다. 제가 다큐멘터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이 참 본능이라는 게. 차라리 거미가 이 밑으로 내려오면은 얼마나 좋을까. 이 밑에 파리도 많고 모기도 많고 무슨 뭐 온갖 날진수도 많은데 안 내려. 거기서 바람에서 날려오는 파리 같은 것을 잡아먹고 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 강력한 이 생존에 대해서, 먹이에 대해서 이 지식이 뛰어난 거예요. 거기 그거 먹지 못하면 죽는 거고 기온이 막 40도, 60도씩 막 내려가는데 아무것도 못 쓰네. 먹는 거에 대해서 짐승들은 기가 막히게 하는 거죠. 물속에 사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도 종족 번식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생존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아는 것은 짐승들에게 기가 막히게, 동물들이 미물들이 더 기가 막히게 알고 풍성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진리에 대해서,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풍성하게 알기를 원하기 바랍니다. 또 이 지식에 대해서, 즉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풍성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 주님을 아는 게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구원을 말할 수 있고, 구원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소망을 말할 수 있고, 또 오늘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말할 수 있게 되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고린도 교회에 모든 일과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라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풍성하게 잘 배웠다, 잘 알았다라고 하는 거야. 이런 일들이 바로 믿음의 생활에서 얼마나 힘이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약을 곰곰이 읽어보면요, 신약의 많은 성도들이, 많은 또 이 지도자들이 구약과 무관하지를 않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 신약과 구약이라고 하는 내용을 보면 이 한 2000년에 걸쳐서 신약이 이어서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믿음의 성도를 신앙생활을 잘 했던 분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풍성하게 알았다고 하는 겁니다. 난 예수님만 알면 돼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즉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창세로부터 말씀하시고 증거하셨던 그 내용들을 이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풍성하게 알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스데반의 사도행전을 보면 스데반의 설교를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즉 어떤 이야기인가, 창세로부터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떻게 구원하시고 출애굽하시고 역사하시며 사사들을 통해서 왕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충분히 알고 고백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야.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어느 날 뚝딱 나타나서 내가 예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에는 자칭 예수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우리 지난 월요일날 세미나를 하는데 그 가운데서 그 강사 목사님 그들하고요, 이단을 구별하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단? 그 이단의 교주들이지요. 뭐 신천지니 무슨 JMS니 뭔지 뭐 통일교니, 그래서 그 사람들 교회에서 딱 만약에 들어오다 점검하려고 하면 누구 우리가 하자면 쌍욕을 곧 한번 해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뭐 어떤 놈, 네, 좋은 말로 어떤 놈, 그 욕을 해라고 그래가지고 욕을 못하는 사람은 신천지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그 신천지가 누구예요? 예? 이만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만희 개 아이 이렇게 하면은 우리 성도들은 다 할 줄 아는데 그 사람들은 그거 하면은 죽는 줄 안다는 거죠. 그거 구별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참 그 아이디어는 참 기발한데 참 제가 이런 데서 얘기하기는 못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개 아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신천지가 아니고 이만희 선생님 이렇게 되면 이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 미혹하는 이것들이 있는데 그거 몰라도 되지만 우리 주님에 대해서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는 풍성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돼요? 주님에 대한 내용, 주님에 대한 지식, 주님에 대한 이해가 풍성하게 되면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 우리를 견고하게 붙잡아 줍니다. 흔들리지 않게 되어진다. 예?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다른 게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없어서 흔들리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흔들리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알미 없어서 흔들리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이 세상 아무것도 놓칠지라도, 아무것도 알지 못하더라도 주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고 주님께서 내게 약속해 주시고 주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실 그 내용을 알고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든든하게 설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의 기초는, 모든 신앙의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만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에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릴 수 있게 되어진다. 기다림의 근거가 뭐냐라고요. 기다림의 근거. 여러분 예수님을 왜 기다리시는가? 온전히가 기다리시는 거죠. 예? 그러나 주님께서 오시면 나의 이 환난과 나의 이 믿음이, 나의 이 사랑이, 나의 이 헌신이, 나의 이 축복이, 나의 이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다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신부가 신랑을 왜 기다리는 것으로 결혼식을 준비하는 겁니까? 좋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38년 동안이나 물기를 기다렸던 베데스다의 병자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다린다고 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람은 떠나지를 못하고 그곳에서 기다렸습니다. 기다려서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다려서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은혜를 그는 그곳에서 입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것, 주님을 기다리는 것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예? 주님께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위해서 우리는 포기하면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불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왜?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함께 모여 신앙생활합니다. 서로 믿음으로 격려합니다. 또 사랑의 일을 등이 감당하는 충성의 일을 등이 감당합니다. 이런 일들이 서로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일 그대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면 그 기다림을 시간 낭비로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면 우리는 절대 시간 낭비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릴 줄 아는 사람만이 바라는 것을 가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하신 주님 분명히 오십니다.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상황이 어려움도 있고 환란